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 은혜, 이 사랑 감사하여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는 마음 담아 주님 사랑합니다.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귀한 물질을 바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차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잘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바르게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학자의 귀가 되어서 열린 마음 열린 귀가 되어 이 말씀 잘 받고 마음판에 새겨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이런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나의 자랑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내 자랑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과 답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뭔가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가요? 우리의 대화 속에 참 자랑을 열심히 하는 것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던가요?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내게 있을 때, 얻었을 때, 높을 때, 대단할 때, 우월할 때,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지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돈이 많다, 내 자식이 이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다, 직장에서 진급했다, 무엇인가 내게 있어. 이러한 것들이 거의 우리의 자랑거리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열등한 사람은 나는 건강치도 못하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똑똑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은 나는 자랑할 게 없어.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아니 자랑할 것이 있다고 자랑하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자신은 교만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은 상처를 주는 자랑이에요. 교만하지도 않는 자랑이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유익을 끼치는 그런 자랑 없을까요? 아니 사람과 비교해서 무엇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랑거리가 진짜로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의 선진들의 자랑거리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바울의 자랑을 한번 봐봐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던가요?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던가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이 말은 내가 강하고 대단하고 유익하고 좋다, 이것이 결국은 자기를 위한 일이 아니구나.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또 12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바울의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나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간절하게 내 몸에 가시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 가시 때문에 복음 증가하는데 내가 건강치 못해서 힘들어요. 나 하나님 영광에서 그러니 몸에 가시 좀 물리쳐 주세요. 아주 간절히 기도해요. 이 정도 되면 들어줬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거절해요. 그랬을 때 마음 상하겠죠? 내가 내 욕심을, 나의 영광을 그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내 가시 좀 물리쳐 주라고 하는데 이것도 물리쳐 주지 않는가요?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네가 가시도 없으면 얼마나 고만할 것인가 생각해봐. 너는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거야. 너는 가시가 너에게는 유익이야. 내 은혜가 네게 좋게, 충분해. 그러면서 가시가 몸에 그대로 있어요. 그때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도리어 크게 기뻐해요. 환경이 변해서 가시가 없어져서 자기의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는 가시가 그대로 있는데 크게 기뻐해요. 무엇 때문에 크게 기뻐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전히 임하는 비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운데 내가 온전히 살아피는 능력을 거기에서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하리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그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심한 고생을 하며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힘든 현실 속에서 그가 깨닫는 것은, 이것은 나를 의뢰하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나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온전히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만이 도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해요. 약함이 곧 강함이라. 약함 자체가 강하다는 말이 아니고, 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을 내가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다? 약함을 자랑했다. 우리는 모두 다 강함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어 말하지만,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랑할 것 많죠. 약함을 자랑했다니까요. 그리고 또 바울이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리라. 내게 자랑할 것, 결코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자랑하면 교만한 모습만 보이고요, 다른 사람은 열등감 속에서 더 상처만 받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랑하는 것 보면요, 상처받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내게는 결코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울이 약함을 자랑했다고 했죠? 십자가 자랑했다고 했죠? 자, 우리 자랑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약해도 자랑거리가 충분히 있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자랑으로 여기는 거였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있다. 자랑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내 기쁨이, 내 자랑의 면류관이 뭔 줄 아느냐? 바로 너희야. 네가 내 기쁨이고 네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야.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성도들을 자랑거리로 내놓고 싶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서로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고 서로 자랑이 됐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이 때문에 멸류관 받았으네요. 하나님, 이가 나에게 참 좋은 동역자였어요. 이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였어요. 하나님, 이 때문입니다. 이 때문. 그래서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래야 돼요. 지금은 원수가 되고 지금은 관계가 안 좋으면서 나중에 자랑거리, 이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자랑거리가 돼요. 아니, 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야 자랑하지. 자랑할 것이 없잖아. 근데 무슨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인가? 자랑한다는 말인가?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문제투성인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조금 좋게 말하면 내 눈이 감기 걸려서 그런다. 이건 내 문제다. 그러면 내 문제. 내 마음이 어두워져서, 내 눈이 어두워져서, 이건 내 문제여서 자랑거리가 없지. 저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서로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랑거리요. 그래서 내 마음도 열리고, 내가 상대방을 보는 눈도 밝아서, 내가 상대방을 보는 눈이 밝다는 말은 내 마음이 밝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 닮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자랑하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면 서로 자랑이 돼야지. 서로의 부정적인 관계가 된다고 하면 문제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숙제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든지 내일이든지 언제든지 이번 주에 가족이 모이지 않아요? 안 모여도 좋아요. 안 모여도 같이 밥 먹잖아요. 서로 부정적인 상처되는 그런 말 말고 자랑거리 한번 얘기해 보기. 서로 자랑. 야, 당신은 이렇게 자랑스러워. 아주 수준 높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당신 존재 자체가 내게 자랑이야. 당신은 내 행복이라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서로 내가 이렇게 축복받으면, 은혜 받으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있으면 당신으로 인하여 당신 참 축복의 통로네. 서로 여러분의 자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던져요. 자기만 자랑이고 다른 사람은 자랑이 아무것도 없는가요? 아니에요. 나는 약함을 자랑하고 강함을 칭찬하고 자랑해 주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 오늘 본문의 야곱은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는가? 정확한 답을 말씀해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는가? 이제까지 바울의 자랑을 생각했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고민하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하는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고요. 9절 말씀, 낮은 자들은 뭘 자랑하라고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나약을 자랑할지니. 낮은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 낮은 자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도 없는데 저것도 없는데 나는 못하는데, 나는 이거 약하지 않아. 건강도 좋지 못하고 배운 것도 많지 못하고
가진 돈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약하잖아. 직책도 약하고 직장 같으면 말단에 있고 난 한없이 약하잖아. 약해. 이런 자에게 뭐라고 말해? 너 자랑할 것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높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높음을. 약한 자들아, 병든 자야,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야, 배우지 못해서 한이 되냐, 그런 자야. 열등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자야. 아니야. 너에게 엄청난 자랑거리가 있어. 높음이 있어. 이 높음을 자랑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높음이 뭘까요? 지난주까지 6번에 말씀했던 로마서 8장의 말씀이 바로 이 높음이에요. 죄와 사망 속에 비참하게 살다가 죽을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킴을 얻었습니다.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상의 문제 해결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높음이에요. 이게 높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했다.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너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셨다. 자녀된 우리에게는 상속이 있는데 영광의 상속자다. 영광의 상속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난이 있는가? 그러나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 선이 합력의 선이 이루어. 하나님이 선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다. 결국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가? 너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것이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이고 너에게는 최상의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자가 이런 복을 받았다고요? 예수 믿는 자가. 그러면서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한 그 사랑.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구도 무엇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선을 해요. 이 복을 누가 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이런 사랑 베풀어 주셨으니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무엇이 나온다? 엔돌핀이 나온다? 엔돌핀이 나올까요?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뭐가 나온다? 아니 좀 대답 좀 해봐요. 다이돌핀이 나온다. 다이돌핀.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고통을,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이. 이 엔돌핀은 언제 생성된다고,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기쁘고 즐거울 때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웃음 치료란 말도 들어봤죠? 이게 엔돌핀 치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웃음 치료가. 막 웃게 한다는 말, 막 즐겁게 한단 말이에요. 막 코미디 프로도 많이 보면 이 엔돌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우리는
그런 것에 매야 될 사람은 아니고요. 하여튼 즐겁고 기쁘게.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도 그래야 되지만 옆 사람도 함께 그 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까? 우리는 그렇게 하며 살아야 돼.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것이 뭐라고요? 강한 효과가 다이돌핀이다. 다이돌핀은 언제 나온다고요? 감동 받을 때, 감동 먹을 때. 이게 감동이다. 감동. 어느 때 감동 먹어요? 사랑할 때 감동 먹어요. 사랑할 때. 또 어떤 아주 특별한 막 일이 있으면 감동 먹어요. 여러분, 세계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금메달 따버렸다. 금메달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동 먹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요? 모두가 다 감동 먹은 것 같아요. 모두 다. 그때 이제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데, 방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하버드 대학 교수의 얘기예요. 최고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 교수.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은 뭐냐면,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신 이 부유함에 붙잡히면 다이돌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돌핀이 생성되리라.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내 설교를 선포하고 생각해 보면서, 엔돌핀보다 4000배라고 말해요. 몇 배,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고 말한다. 몇 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돌핀은 몇 배로 말할 수가 없다. 무한수로 말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하신 이 능력에 붙잡히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일보다 더 우리를 부유케 하는 일이 어디가 또 있겠냐고요. 더 높게 하는 일이 어디가 또 있어요. 이건희 씨의 아들 되는 것보다도 수백조, 수천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돈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복이 어디에서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녀의 특권과 영광이 누리게 되었으면 우리는 진정한 부자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 한번 해봐요. 당신 진짜 부자네. 옆 사람 향해서 당신 진짜 부자네. 그래요.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래요, 나 부자예요. 나 부자.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그러면 다이돌핀보다 몇 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행복의 돌핀이 우리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부유함이고 진정한 높음이에요. 그 낮은 자에게 말해요. 이것을 자랑해, 이것을 자랑해, 이것을 자랑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라니까. 그런 의미에서 낮은 자 자랑할 것 많지요? 자랑할 것 많죠. 그 다음에 높은 자에게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부한 자에게는 무엇을? 부한 자는 어떤 자냐면 높고 뭔가 있고 막 대단하고 막 엄청나고 막 모든 사람이 야, 너 엄청나다, 그런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에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무엇을 자랑하라?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냐고요?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꽃과 같이 지나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네가 지금 무엇인가 있는가, 대단한가, 엄청난가, 사람보다 훨씬 더 우월한가, 무엇을 자랑하라?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것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네가 지금 우월하고 대단하고 자랑하지만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해가 도면 풀이 말리고 그러면 꽃은 시들어. 곧 잠깐일 뿐이야. 그래서 베드로서의 말씀이에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사실, 이 사실 잊지 마. 네가 무엇인가 있어서 대단해서 우월해서 천년 만년 그것 가지고 누릴 것 같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밤의 한 경점일 뿐이야. 짧은 거야. 너는 생각할 때 천년 만년인 그것 가지고 교만하고 큰 소리 치지만, 자랑을 삼고 있지만 그건 진정한 자랑할 것이 아니야. 높은 자야, 대단한 자야, 가진 자야, 오히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요. 풀의 꽃과 같은 것 뿐이네요. 꽃이 참 아름답지요. 내가 무엇인가 있어서 똑똑하고 건강하고 잘 배우고 대단해서 내가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처럼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낮음을 자랑했던 멋진 한 사람, 낮은 가운데 높임을 자랑했던 멋진 한 사람 소개하면 하박국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19절인가요? 네, 17절.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기까지만요. 이 지금 시대적인 병이 어디냐면 갈대아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놔도 다 뺏겨버려요. 포로가 되어서 다 뺏겨. 그래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다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먹거리 자체가 없다니까요. 좋은 집이 없거나 좋은 차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우리의 양이 없고 소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먹거리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먹거리 자체가 절대적인 빈곤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낮고 없는 자리에서 세상의 보물을 발견하여 진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박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 하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있으면 그것에 매여요. 있으면.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져요. 물질 만능주의자.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돈이 의식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것을 사는 데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돈이 그래요.
그런데 돈이 많다 보면요, 그 정도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구원의 문제까지 해결하라고 생각해요. 구원의 문제까지.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안 줬는가? 누가복음 12장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농사를 열심히 짓는 어떤 농사가 많은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잘 지었어요. 아유 수확이 추수가 엄청났어요. 수확이 엄청났다, 추수가 잘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칭찬해 줘야 돼요. 일단은 수고를 엄청나게 했구나, 또 농사짓는 탁월한 재능이 있구나, 그 재능을 잘 활용했네,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요, 창고가 적으면 창고를 크게 지을 수도 있어요. 크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짓는 것까지라도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어서 또 기술력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여튼 열심히 수고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돼요. 이웃사랑으로 표현되어짐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것들이 증명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쌓아두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내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많이 도와야지, 경주의 최부자처럼 백리 안에 먹거리로 힘든 사람 있다면 그건 내 책임이야, 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 경주 최부자처럼 누군가가 의식주 문제가 된다면 내게 책임이야, 이 정도 돼야 될 것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내 영혼아 내가 여러이 쌓아둘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많이 쌓아두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 편히 쉬거라. 내 영혼아,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문제까지 돈이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물질 만능주의자예요. 이러면 비참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 오늘 밤에 취하리니 너의 모아둔 것이 누구시 되겠냐.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않는 자는 다 이와 같으리라. 진정한 부요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울사도 한번 만나봐요. 바울사도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해요. 능력이 내게 덧입혀졌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공부 못한 자가 예수 믿으니까 공부 잘해주고 예수 믿으니까 진급이 되고 예수 믿으니까 막 이런 복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배부름, 하여튼 바울은 아주 극적인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고 말이에요. 있다, 대단해, 이 사람 너무 멋진데 그것도 소유한 사람이 바울은. 그런가 하면 엄청난 핍박과 한란과 고통스러운 일이 그에게 밀려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것에 변함없이 한결같았어요. 변함없었어요. 환경에 매이지 않았어요. 환경 따라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한결같이 언제든지 변함없이 처음과 끝이 같게 이런 믿음의 생활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의 능력은 무엇을 말하냐? 나는 참된 만족을 안다, 참된 기쁨을 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진정한 기쁨의 소유자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는가요? 무엇인가 있다고 대단하고 해서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이것 말고, 무엇인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자포자기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포기된 인생을 사는 이것도 말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의한 능력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하박국과 다윗과 다윗 얘기하다 말았네요. 다윗도 한번 봐봐요. 다윗 왕 중에 왕이었어요. 용사 중에 용사였어요. 다윗은 왕 용사면 감정과 정서가 메마르게 돼 있어요.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데 감정과 정서가 메마른 게 아니라 시인 중에 시인이었어요. 음악가 중에 음악가였어요. 예술가들은 또한 일반적으로 가난해요. 그런데 다윗은 부자 중에 부자였어요. 그런 한 아빠로서 지혜의 사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다윗은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있는 사람이에요. 다 있는 사람. 그런데 그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한 줄 알아요? 내가 이러한 모든 것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자질이 넘치나이다. 나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어. 나는 행복해. 이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고백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내가 왕 중에 왕이어도, 용사 중에 용사여도, 부자 중에 부자여도, 시인 중에 시인여도 나는 부족해, 그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야말로 부요를 참 아름답게 신앙으로 극복하는 모습이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부유함과 가난한 자의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가난한 자의 시험은 뭔 줄 알아요? 가난한 자의 시험은 좀 전에 얘기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된 아주 좌절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면 남의 것을 훔치려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이게 시험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자의 시험은 뭔 줄 알아요? 부자의 시험은 좀 전에 말한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요, 돈이 자기의 신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람보다도 훨씬 더 우월해서 자기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그러고요, 교만하고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 그런데 좀 전에 얘기했던 하박국이나 다윗이나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엄청난 시험 속에서 승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하실 것 같아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중에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으로 살기가 쉽다? 근데 통상 있어야라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가요?
있는 자는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낮아짐을 자랑하라. 내게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고 무엇으로 소망을 삼느냐?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아야 돼요. 부자가. 그렇죠? 있는 자는 자기의 낮아짐의 여기를 반드시 거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은, 이 아름다운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이 과정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근데 없는 자는, 가난한 자는 어쩌죠? 그냥 높음을 자랑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마음껏 자랑하면 된다니까요. 없는 자들은. 그러니 누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쉬운가? 누가 쉬운가? 없고 가난하고 낮고 병들고 그런 자가 오히려 쉬워요. 그렇잖아요. 이 단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약하거든, 낮거든, 없거든, 부족하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마냥 행복해하고 자랑하면 돼요. 쉽죠, 어떻게 보면. 근데 부유한 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내게 있는 이 영광, 이 땅에서 영광일세 그렇게 누리고 싶지. 이것은 풀의 꽃과 같은 거야. 이건 별것 없는 거야. 이러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것을 통과해야 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보면 그 부요자가 진짜 너무 멋진 부요자다. 우리는 이 멋진 부요자가 됐으면 좋겠어. 이 멋진 부요자가 안 될 바에는 없는 것이 가난한 것이 훨씬 복이라. 부자가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간 것보다 거지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그러면서 부자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청지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사용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럼 부자는 다 지옥에 가네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 진리에 우리가 그런 부요자가 되자고요. 그 부자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있고 없고 낮고 높고 가난하고 부자고 병들고 건강하고 이것을 초월해서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인해서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인데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자가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은혜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의 돌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